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가장 많이 본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고아, 감독 없는 선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무책임하게 방치된 존재를 상징하죠. 부모 없는 고아, 목자 없는 양, 또 감독 없는 선수. 물론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더 나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목자가 없는 양, 목자가 없는 게 더 나은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런 감독이면 감독이 없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선수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감독이 있어도 감독이 없는 거고,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거고, 목자가 있어도 목자가 사실 없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떠나셨는데 자신의 몸을 남기셨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양들, 이렇게 방치된 자녀들의 부모, 이렇게 방치된 양들의 목자, 이렇게 방치된 자녀들의 부모, 또 그런 방치된 선수들의 감독이 사실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죠. 정말 참 목자, 참 부모, 참 감독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목자고 가장 완전한 부모시고 가장 완전한 감독이시죠. 그래서 그런 극도로 방치된 존재들에게 목자를 찾아주고 부모를 찾아주고 감독을 찾아주는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참 목자니까, 예수가 참 감독이니까, 예수가 참 부모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 감독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예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제자 공동체죠. 최초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교회죠. 실제로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교회. 물론 지금도 실제로 함께 계시죠. 그런데 이 최초의 교회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제 파송을 받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이 퍼졌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예수가 마치 거기 계시는 것 같은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하도 진을 빼면서 그 일을 한 결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무 지쳐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얘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좀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안 되겠다, 좀 쉬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좀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쉬려고, 우리가 아까 다 읽은 내용이에요. 쉬려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알아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도보로 걸어서 더 빨리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이 왜 이렇게 갈급하게 따라다녀요? 목자가 없는데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목자를 봤기 때문에 목마르게 찾아다니던 목자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막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 갈망이, 목자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렇게 이제 목자들은 때로는 강렬한 목마름 때문에 때로는 이 짝퉁 목자들에게 쉽게 속는 거죠. 짝퉁.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갈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이용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마르니까 그 목마름을 이용해서 참, 그래서 사기 치는 건 참 나쁜 건데, 뭐 새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튼 너무나 목말라서 이 짝퉁 목자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짝퉁 목자들이. 근데 이제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 되고 예수님도 너무나 그게 절실하게 보여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 이 목자와 그의 무리의 쉼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당연한 거죠. 일단은 자기들의 목마름과 갈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일단 쉼이고 뭐고 일단 우리 좀 만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탓할 수 있겠어요? 탓할 수 없죠, 여러분. 양들이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니죠.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지나치게 목자를 배려해가지고 배고파도 안 울고 목말라도 꼭 참는 양들이 있다면 곧바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목말라 큰일 나기 전에 이제 찾아야죠. 목자를 빨리 찾아야죠. 근데 여러분, 참 목자는 목자를 찾아오는 갈망으로 달려오는 양들을 보는 순간 짜증보다는 이미 이 긍휼로 가슴이 충만해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사, 다른 복음서에서는 민망히 여기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로 치면 하트죠.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그게 끊어질 듯, 막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저절로 막 예수님 지금 쉬어야 되는데 쉴 생각을 다 잊어버릴 만큼 끌어오르는 어떤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어. 민망히 여기사 저들의 목자 없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최근에 누가 추천을 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제 그 불법 이주민들의 삶을 다룬 레바논 영화인데, 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죠. 실화를 이제 다룬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가장 울컥했던 장면은 뭐냐면, 한 이주민 노동자인데, 이제 반쯤 흑인인데, 이 자매가 이제 아기를 하나 낳아서 키워요. 근데 불법 이주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다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한참 늘 엄마 젖을 만지고 자야 되고 엄마 젖을 빨아야만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데, 불법 이민자 단속반에게 걸려가지고 철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이제 주인공이 거리의 아이인데 거리의 아이에게 맡겼는데 이 거리 아이가 신실하게 졸봐주긴 하지만 이 엄마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딴 데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거나 엄마가 철장에 갇혀서 아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젖이 너무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가를 생각하면 엄마의 젖이 차오르죠. 그러니까 그 젖은 뭐예요? 그 아기의 양식이기도 하고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엉엉스럽게 울면서 젖을 막 짜서 이제 땅이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울컥한지요. 그게 이제 마음인 거죠. 막 저절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자고 한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그 부지런한 예수님께서 쉬자고 하셨겠어요. 근데 그 쉬러 간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온 목자들을 볼 때 짜증나. 진짜 이렇게 쉴 틈도 안 주냐 이것들이. 이게 아니라 저절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삶의 진실을 듣지 못한 목마름으로 아주 막 목이 마른 상태죠. 그러니까 그 양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 이 목자의 가르침이 너무 길어졌어요. 길어져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 길어져가지고 지난 달 이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좋은 목자인 것 같아요. 막 너무 길어져가지고 농담이고요.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이 가득 채워지고 있던 이 양들은요, 영혼이 배불러지니까 몸이 배고픈 것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 목자는 이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배부르는 양들을 보는 게 배불러. 그렇죠. 그래서 목자와 양들이 다 배불러. 그때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만 배가 고파. 왜요? 제자들은 늘 맨날 듣는 소리 또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몸에 배고픔이 먼저 느껴졌는지 예수님 배고파요. 얘네들 좀 먹이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35절, 36절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안 뜨죠? 예, 안 뜨네요. 안 뜨는데 나 혼자 읽었네. 잘했어요. 자, 보세요. 무리들에게는요, 지금 몰려온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을, 인생의 진실을, 구원의 진실을 듣는 게 그들의 양식이었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러 하는 양들을 보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제자들은 늘 이제 듣는 말씀을 또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아마 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예. 농담 겸 진담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부교육자 때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 무리들로 하여금 가서 좀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네가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쟤네들 뭘 좀 사 먹게 하세요. 그건 광야고 사 먹을 곳이 없고 사 먹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군중들에게 가서 사 먹게 하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가족 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새가족 팀이죠. 맞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세인 거죠. 가서 좀 뭘 좀 하게 하세요.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가 아니라 너희가 먹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사 먹게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 먹을 수 없는 저들을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시키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었어요? 목적? 여러분, 온 땅의 거짓은 뭐예요? 온 땅의 거짓.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인데 완전히 거짓이죠. 뭐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는 걸 가르쳐야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하실 걸.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그것을 해보라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했으니까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저들이 어떻게든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자고 방치하듯 말하는 대신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먹이실 것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해결하실 거라는 약속을 담아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줄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임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 몇 천만 원어치 떡 사다가 먹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찾아봐, 뭐든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명백한 현실, 너무나 빤한 현실. 그래서 딱 보면 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 그래서 너무나 빤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맞아요. 옳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주장하기 전에 다만 주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이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다만 나에게 있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뭐 있는지. 그리고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라도 드리면 돼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비록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했지만 너희가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명령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말 믿고 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게 해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자가 책임지는 건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막 해서 못해요 이런단 말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한 질문 어떻게 할까요? 언제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세가족 팀장 민집사님,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것 좀 보실래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어린 왕자 포스터가 보셨죠? 들어오면서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민집사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민집사님 아이디어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거기 어린 왕자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예수양남교회가 반짝거리는 것은 너가 등록했기 때문이야. 막 이렇게 닭살 오르는 이런 코멘트를 거기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선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선한 질문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질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땅의 아들이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러자 백성들이 배불리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배불리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남아 돌 만큼 먹죠. 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과 배불리 먹은 백성 사이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우리들인데 그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매우 작은 헌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걸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걸 드리지 않았어요. 양들이 자기 것을 드리도록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주님께 자기 것을 드리도록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본 것뿐이고, 찾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간 것뿐이고, 가져온 것을 나눠주라 해서 나눠준 것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다 됐어. 일이 다 됐죠. 그리고 그것이 극도의 결핍을 극도의 풍성함으로 바꾸는 사건이 됐죠. 삶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지만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야 마실 것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온 땅에는 배고픈 양들이 널려 있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배고픈 채로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배고픈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 묻고 대답하는 이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널려 있지 않아요? 막 배고픈 양들이 여전히 배고픈 채로 목자들을 찾아다니는 양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들이 목자를 못 만나고 있습니까? 배고픈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 묻는 자들이 별로 없고 끝없이 주님을 사용해서 자기 욕망에게 묻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욕망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양들은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대답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게 대답하면 목자를 못 찾습니다. 양들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답하면 하늘의 사건이 땅의 사건이 되고 하늘의 부요함이 땅의 결핍을 뒤덮는 일들이 여전히 충분히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너무 짧은데 지난번에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좀 짧게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 그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먹이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전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자, 이 떡을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양을 부풀려서 뻥튀기 튀겨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신데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통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광야 때문이에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사탄의 시험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들 설명을 하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쉽고 단순하게 해결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는 유혹이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에 속아서 꼴깍 넘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유혹이었죠. 따라서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단번에 수만 명을 손쉽게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사건은 절대로 예수님께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 주일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만나지 않고 거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기대치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예수님께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병 낫기 위하여 귀신 쫓아내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현실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므로 그때는 그들을 만나지 않는 게 그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셨다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칫 예수님의 기적은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과거의 수많은 기도원들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죠.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용만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면 버리고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사용하게 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 다음 뭐죠? 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날 월요일 본문 아침 본문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잖아요.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떠나. 무리들을 설득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이 그때 예수님께 눈이 뒤집혀가지고 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임금 사무리오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셔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빨리 건너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얄궂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비유 드렸잖아요. 왜? 제가 한번 우리 기독학교 채플, 지난 화요일날 채플 시간에 그 얘기 했거든요. 기독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목사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목사님의 친구가 되라. 간식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지금은 애들이 문 열면서 저 간식 얻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닫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어요. 목사님 저 간식 주셔도 목사님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간식 주시면 목사님이랑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유, 귀여워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모든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로 변질했어요. 임금 삼아 자기들이 쉽게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사용하려는 자가 되려고 한 거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려고 한 것이고, 내 존재가 변화되기 전에 내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열광한 것이죠. 그건 저주예요. 내 존재가 바뀌기 전에 삶의 조건만 먼저 개선하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먼저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쉽게 그냥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보여주려고 기적 행하신, 이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거절하셨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 쉽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따라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절절한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목자예요. 기적을 행하여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도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 사명이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기보다는 단지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던 거고, 단지 먹이고자 한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기보다는 단지 사람을 살리려고, 그를 고치려고, 그를 치료하려고, 그를 온전케 하려고, 그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게 하려고 그를 도우셨는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동시에 그 기적들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은연중에 드러내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므로 예수님께 자기를 던지게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던짐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기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쉽게 가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늘 주저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너무 가서 소문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사용하려고 오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너 조용히 해라. 너 혼자만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대부분의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조차 거의 깨달을 가능성이 없었던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우리가 알 거예요. 뭐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떡을 주는 자가 결국 떡이 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지금은 떡을 주는 자지만 사실은 그가 곧 우리가 먹을 떡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참 목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는 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들의 목자로 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위험하고도 행복한 그 길을 가고자 우리 자신을 드린 자로 여기에 함께 있게 된 영광스러운 자들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가 그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을 나에게 주는 자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결혼하는 거죠. 목사와 교회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목회자들은 결혼한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결혼한다. 근데 시집 잘못 가면 거기 시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누이 없는 이제 교회로 이제 시집 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시누이 없는 교회로 시집 가려고 해서 제가 개척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의 특징은 뭐죠?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함께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새 가족들에게 마치 나를 주듯
그렇게 대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연합하여 그도 누군가에게 자기를 주는 존재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진심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짝퉁이고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참 안식을 여기서 누리고, 목자를 만나면요 배부르죠. 양들은 목자를 만나면 배부르고 숨이 쉬어지고 안도가 되고 행복하고 부요하죠.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이곳이 잘 기경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고 우리 모두도 함께 거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요, 아까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다 생각됐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